어떤 나라의 역사든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역사들은 많은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역사를 아는 사람은 현실 속에서 지혜롭게 판단하며 행동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역사의 유익은요,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생활에도 마찬가지로 유익을 전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계시하시고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그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심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또한 역사하셨던 그 과거들을 기억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매우 유익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교훈을 받는 자는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또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신명기 1장에서는 모세가 과거의 역사들을 회고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이 과거의 이야기들을 꺼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는 그 이유가 바로 이 역사의 유익에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와 같이 오늘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즐거운 하루 보내시는 우리 한밭질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회고의 말씀을 통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인가? 바로 약속을 이루심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1장 8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던 그 시절에 그를 불러 모든 땅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이 바로 가나안 땅도 함께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울부짖을 때에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역사하시어 출애굽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며 갈 길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위치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이 얼마나 큰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모세 혼자서 재판을 다 감당하기 어려웠을 만큼 그 축복이 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와 신명기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시며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그 주님께서 피조물과 맺으신 그 언약까지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시간으로 따지면 충분히 잊어버릴 수 있고 이 정도 지났으면 되었다라고 하면서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흘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날마다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약속한 것을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확신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4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크게 선포하겠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인 성경을 수많은 약속들을 기억하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얼마나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얼마나 신실하게 일하시는지를 함께 기억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될 때마다 날마다 믿음이 견고해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모세가 이 회고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바로 은혜를 베푸심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1장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장소는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는 장소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어떤 장소일까요?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했던 장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했던 장소일까요? 이스라엘이 바란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가나안 땅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40일 동안 이동하여서 도착한 장소가 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로 보냈던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은 아주 좋은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이라고 할 만큼 너무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있는 자손들을 이길 수가 없고 우리는 거기에 들어간다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정면으로 거절하고 대적했던 장소가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장소,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한번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시며 이 신명기 말씀을 우리 세 번역 말씀으로 함께 한 번 더 선포하시겠습니다.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들을 대신하여 모든 일을 하신 것과 같이 이제도 당신들을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요 또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는 것과 같이 당신들이 이곳에 이를 때까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줄곧 당신들을 돌보아 주시는 것을 광야에서 직접 보았소. 그런데도 당신들은 아직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진칠 곳을 찾아주시려고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그리고 당신들이 갈 길을 보여주시려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당신들은 아직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단 1분 1초도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거두신 적이 없으십니다. 감정에 휩싸여서 변덕스럽게 너희가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1분 동안 낮에는 불기둥, 저녁에는 구름기둥을 허락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언제 임했는가?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며 하나님을 떠나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내셨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는 그 이스라엘 상황이 과연 은혜 받기에 합당했을까요? 그들의 상황과 행동과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충분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외면했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이스라엘의 행함과 어떤 신실한 그 약속 이행에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자신의 성품에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가 무엇인가 잘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10개 중에 1개를 잘해서 나는 축복받을 만해, 나는 은혜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며 그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오늘 아니면 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성품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보통 인간이라면 그 죄악됨 때문에 10개 중에 하나만 잘하여도 그 하나를 생각하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 나머지 9개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우리를 심판하시기에 합당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예배하게 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그 자신을 인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살아도 되나 아니면 그냥 잘못 살아도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그것이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어떤 직분이나 아니면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날마다 이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더 넓고 더 깊은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이 회고를 통하여서 모세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먼저 가심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3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누군가 어떤 나라나 어떤 장소를 가서 그 상황을 물색하고 숙소를 잡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일까요? 요즘 사회로 따질 때 사장이 가서 하는 일일까요? 아니면 한 나라의 왕이 아니면 대통령이 가서 그 나라를 숙박을 예약하고 그 정세와 그 모든 것들을 살피며 돌아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상식을 생각할 때 그것이 아닌 것처럼 이 성경 당시에도 그 일을 맡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종이었습니다.
먼저 가서 주인이 오실 것을 쑥 거처와 모든 것들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바로 종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누가 그 일을 우리를 위하여서 하신다 하시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먼저 가신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가데스 바네아,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했던 그 장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장소에서도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며 은혜를 쏟아부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까지도 먼저 가심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먼저 가셔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또한 우리가 어디서 거해야 할지, 그리고 또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회고를 통하여서 이 성경의 역사들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날마다 그것을 기억하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약속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은혜를 부으신 그 모든 사건들을 기억하시로 말미암아 나의 삶 가운데 그 은혜가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누려지며 날마다 새로운 찬송이 나의 입가에서 울려 퍼지며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생명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모든 땅에서 그 일들이 일어날 줄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세상 한가운데 나 혼자만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혼자 외롭고 지쳐 쓰러질 그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가셔서 발길을 밝히 보이시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며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지를 준비하시며 알려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루도 새벽부터 나와 하나님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오늘 이 하루 동안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이 경험되는 하루,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바로 엘리자 에드먼드 히윗이라는 여인입니다. 엘리자 히윗은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1851년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920년 4월 24일에 고향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교육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여서 필라델피아 공립학교에서 교사로, 또 주일에는 교회학교 교사로 열심히 섬겼던 여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소위 이제 불량 학생이라고 하는 그 학생을 타이르고 훈육하던 도중에 그 학생이 옆에 있던 지붕 자재인 슬레이트, 요즘을 따지면 그 양철 지붕 같은 자재로 그 여인을 때렸는데 하필 등을 맞았는데 척추가 끊어져 골절되고 말았습니다. 그 갑작스러운 공격에 그녀는 소리를 지르며 쓰러졌고 급히 병원에 실려갔지만 척추를 크게 다쳐 몸을 석고붕대로 감싸고 꼼짝없이 누워서 대소변을 받아내야만 했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히윗이라는 여자는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였지만 병실에 누워서 대소변을 받아내야 하는 오랜 투병 생활에 지칠 대로 지쳐갔고 신경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하여서 자신을 공격했던 소년을 생각할 때에 날마다 증오와 미움과 우울한 나날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상에 누워 있는데 한 청소부가 들어와서 청소를 하는데요, 흑인 청소부였습니다. 그 흑인 청소부가 들어와서 청소를 하나둘 하고 있는데 콧노래를 찬송가를 부르며 막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가 이제 그 희윈 여사가 그녀를 바라볼 때에 도전이 되었습니다.
아니 청소부가 청소하는데 뭐가 그리 즐거워서 저렇게 노래를 부를까? 왜냐하면 본인이 생각할 때에도 비록 지금 자신이 아파서 누워있지만 내가 저 사람보다 직업적으로도 또 환경적으로도 사는 것도 더 나은 것 같은데, 그리고 나도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은 기껏해야 청소를 하면서 저렇게 노래를 부를까? 그러면서 그 히윗 여사가 청소부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그리 좋아서 찬송을 하십니까? 노래를 부르십니까? 그랬더니 그 흑인 청소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닥친 모든 형편과 처지를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셨으니 즐거울 수밖에요. 이 말을 듣는 순간 그 히윗 여사가 영적으로 강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불평과 증오로 가득 찬 나날을 보냈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고지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적어 내려갔다고 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집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바로 우리 찬송가에 실린 주 안에 있는 나에게입니다. 그 후로 그녀는 많이 호전되어서 그의 투병 생활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삶은 기쁨과 찬송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오랜 투병 생활에도 불구하고 그 때렸던 학생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고 합니다. 또한 건강을 회복하고는 다시 교회로 돌아가서 교회 학교를 열심히 섬기며 찬송가를 작사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작사했던 많은 찬송가 중에 6개의 찬송가가 우리 한국 찬송가에 실려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370장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리고 428장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또한 453장의 내가 예수도 알기 원하네, 마지막으로 539장의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대부분의 찬송가가 그녀가 투병해 있을 때, 그녀가 석고로 몸을 붕대를 감고 대소변을 받아내며 그 병상에 있을 때 쓰여진 찬송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많은 찬송과 기록된 말씀들과 또한 그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부어주심과 나를 이끄실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루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하루, 똑같이 24시간이 모두에게 주어졌으나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한밭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하루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들이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선포문을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어떤 금심과 의심도 없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십니다. 주 안에 있는 나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주 안에 있는 나를 위하여 먼저 가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이렇게 선포한 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어떤 금심과 어떤 약속에 대한 의심도 없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성품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숨 쉬는 것이 죄스럽고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울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쏟아 부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있을 때 생명이 있는 것과 같이 아버지 날마다 주님께 붙어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끄실 그 하나님, 또한 내일도 인도하시며 죽는 그날까지 인도하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의 주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